영장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저녁과 제약의 불가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원한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하는 세상의 권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택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러 있는 성전으로 나아와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가란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병든 몸에 건강을 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가 너의 물들이니 양떼와 같으니 곧바로 오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남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결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망인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 교독은 58권 시편 133편입니다. 교독은 58권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오직 서로 만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인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75장 찬양합니다. 나는 날 빌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청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하고 즐겁고 좋은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판석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행복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판석계에 모인 작은 우리 집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큰 사랑으로 전입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되어져가는 모든 일이 조화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침체 속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속에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셔서 깨끗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회를 항상 사랑하여 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우리 반석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변화먹고 단단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알고도 믿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누에서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장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계 아동으로부터 유아부로부터 작년부의 일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생부와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께 동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반석계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되어져가는 모든 일이 조화를 형통하여 주실 수 있사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를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승되셔서 주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담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안에 놓은 죄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여호와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벗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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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서로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코로나19 위기가 제2의 유행 시대다. 부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아주 많이 지금 급속도로 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아니면 한 명, 두 명, 제주도, 부산, 대구, 서울, 충북 계속해서 한 명, 두 명이에요. 그래야 이제 전체 50명 안쪽에서 이렇게 터지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또 이렇게 뭐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조심하고 또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조심할 때 타인에게 내가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면 돼. 나 하나야 괜찮지. 걸리면 어때? 근데 자기 걸리는 건 괜찮은데 타인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러고서 그 매개체가 되면은 그죠? 견디지를 못해요.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지금 받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어쨌든 몰라요. 지금 걸리는 대부분이 70%가 그 어디서 걸렸는지를 모르고 지금 걸리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경제가 다 죽고 또 학생들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학생들이 아예 1년 동안 이 바이러스 이게 사라지는 동안 학교를 못 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안전한 또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유솔로그 보셨죠? 해변에서 축제를 하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몰라요. 걸리면 괜찮아요. 죽으면 되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제 해변이 꽉 차가지고 그냥 근데 결국 거기서 확진자가 터졌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주의적인 거죠. 개인주의적인 거죠.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선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하나 죽는 건 괜찮지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각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이 땅에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거기다 계속해서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메르스 때도 얼마나 전 세계가 그죠? 사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한 4, 5년 주기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이즈가 나타났을 때 전 세계가 이 에이즈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다가 다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이즈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정복이 됐어요. 약이 나와서 개발이 되어져서 정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걸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걸 멈추는 거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결국 에이즈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더 진행되지 않게. 예. 그런데 그걸 정복하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창궐해서 지금 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임을, 이 세계 속에 주는 경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 요청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도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라.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내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붙잡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 와서 하나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힘이 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걸 먼저 끊어버려요. 어려우면,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중한 질병이 찾아오면 내 삶에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등한시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늘 위기였습니다. 그의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죠? 장인이 되자마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막 다윗을 환호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시기질 때 혹여나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몇 번의 기회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죠. 또 블레셋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쳐들어와서 혹은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미친 짓을 해가면서까지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다윗. 또 아말렉과 모압이 옆에서 계속해서 침공하고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의 이 양과 먹을 거리를 다 빼앗아가고, 또 암몬과 가나안족 속에 침략이 이루어졌고 아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고, 믿었던 이 장군 요압이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자초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보응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죠. 정말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절벽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엄청난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이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신앙의 모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담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오늘 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노라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 때문이고,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이 살고 있노라고, 또 살아가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10편 18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 얼마나 이 노래를 좋아하고 또 찬양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애창곡이지만은 애창곡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에요. 영원한 힘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영원하지 못하죠. 재물의 힘도, 권력의 힘도, 명예의 힘도, 과학의 힘도, 의학의 힘도 유한한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사라져요. 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없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한 힘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에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적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란 말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곧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마지막으로 신실한 힘이에요. 변함이 없는 힘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힘을 믿기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한 힘을 어떤 자들에게 주실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게 하십시오. 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날쌘 검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읽고 읊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더불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확인하고 서로 그런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몇몇이 하고 있는데, 함께 더불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남기셨어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반석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원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나의 방이시오 나의 방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이시오. 아멘.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를 보는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삶에 다윗 하면 하나님이에요. 다윗 하면 떠올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아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하루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교회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고.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거야. 다윗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 다윗은요 온통 하나님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었어요. 그 삶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증거는 다윗이 풍부한 은유를 사용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전쟁 중이라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 내가 의지할 곳,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 삶 전체에서 그 생활 주변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입각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말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앞으로 그죠?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어떤 인물들이 되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때,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정말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중구동부 아동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용한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 특별히 이 전쟁에서 지내온 다윗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요새라는 말이 실감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요새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요새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길이 나를 밟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길이 나를 두고 사망의 얼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우리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기에, 전쟁 속에서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전쟁에서 질 수 있는, 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십시오. 4절, 5절은 죽음의 그 위기까지 갔었음을, 죽음의 직면에 섰음을, 멸망의 위기에 처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졌다라는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밤에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오늘 다시 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뭐 합니까? 환난 중에 뭐 합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평생 살기를 원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아뢰게 된 그 어떤 것도 사색이나 또는 토론거리로 남겨두지 않았고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면서 부르짖는 것 같은 다윗의 이런 기도의 응답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용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작은 틀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젖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교회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걸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이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누구를 의지했어요? 제일 먼저 내가 담을 먼저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들어서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사자와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싸우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울 때에도 사울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누구를 먼저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 싸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적군 가운데 달릴 줄 아는 행동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찬송하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 불안할 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굳세게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또 삶의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공헌드립니다. 주께 드리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또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차량 헌금으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 그리고 또 장학 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헌금도 드리오니 모든 이 구역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까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빠짐없이 주의 사랑으로 바로 서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속해서 예배는 코로나19 수칙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앞쪽에서부터 되도록이면 2명씩 이렇게 앉아주시고 말씀하시면 3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의자도 그렇게 앉아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네, 성도들 꼭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코까지 지연아 코까지 꼭 올려야 돼. 코까지 꼭 올려서 꼭 눌러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찬식이 다음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을 전도 및 신방이 6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가서 대화는 많이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고요.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함께 또 말씀 많이는 못 나오겠지만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1시간 정도 봉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임시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유는 6월달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때문에 점심 문제로 인해서 그 점심을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하기가 아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좌우 앞뒤로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독께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이루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발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